말씀도 우리가 어저께 참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조르는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조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너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네 메시지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반응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참 이렇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에서 슬피 울어라, 이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면 이 머리 이렇게 묶었던 머리채를 자르면 산발이 되고 마치 이렇게 귀신처럼 흩날리게 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라고, 그렇게 슬피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참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진노하시고 이제 그와 같은 심판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다가, 우리 예배당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을 세워놓아서 우상의 신상들을, 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과 참 관계가 없는, 또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참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기 아들, 딸을 바치는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상황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약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그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된 그 이면에는 참 그 무수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도 참 안타까운 우상을 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참 내가 원하는 건, 내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줄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할 텐데, 그때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그냥 시체들이 나뒹구는, 하늘에 참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이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얼마 전 코로나가 왔을 때 참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관이 쌓여 있는지, 그냥 이걸 매장할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불도저와 이렇게 쌓여 있는 이 죽은 시체의 관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격인데 사실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그 시체들은 관에 들어있었는데 이제 관에 늘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겠다.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코로나라는 그 끔찍한 기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정말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냥 완전히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통과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이렇게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통해서 그런 심판이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심판의 때죠.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이제 그 무덤에서 꺼내서 그것을 그냥 그들이 그냥 숭배하고 쫓아다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묻혀 있는 참 여기 보면 유다 왕들, 유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점점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전염되어서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온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 문화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문화로.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것이 완전히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그런 상황, 그것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세대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심판을 물론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적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구원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대도 마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그런 우상숭배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조상신 숭배하는 거 이게 효도하는 건 마땅한데 신으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죠.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건 어때요? 고사 직장생활 하다 보면 공장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가동하기 전에 온 그냥 뭐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고사를 지냅니다. 안 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때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참 이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있지만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안 가는 사람을 탓하고 나무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 뭐 배를 새로 건조해서 진수한다든지 아니면 원양어선 이렇게 멀리 여러 해를 고기잡이를 떠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그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문화처럼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연애 상담도 타로점을 보는 거, 그냥 이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죠. 아니 신문에 버젓이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정말 둘러보면 우리 가운데 문화처럼 자리 잡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참
그 시대 상황 속에 참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내가 그냥 나쁜 일인지조차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나 자신을 오늘은 내가 그렇게 문화에 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문화처럼 찌들어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또 다른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참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보니까 있잖아요. 이 관광을 갈 때 관광 기념품들 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관광 기념품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상을 조각해 놓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좀 쓰레기처럼 좀 정리하고 버리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금으로 거북이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잖아요. 장수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도 아무튼 지금 그냥 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참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그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완전히 온 사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더라.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텐데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조차 어쩌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아서 유배지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거기 가서 차라리 내가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나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아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민족적으로는 무너져도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미래를 준비할 통로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갈 때에 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 그 결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통과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조금.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문화로 너무 익숙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고 찾으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오늘 되시고 우리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레미야가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조르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써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온 세상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롭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맡겨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다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문화처럼 자리 잡아서 조금 더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역겨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